한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병사로 복무할 때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구입했던 책 대부분을 읽었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제가 포기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움베르트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힘을 내서 정말 졸린을 부여잡고 150페이지 정도까지 책을 읽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나도 그때 당시에는 재미가 없고 진도가 안 나가서 결국 포기했었습니다. 그때 안 좋았던 기억이 결국 제가 7년 전에 이사를 오게 될 때 그 새 책을 버리게 만드는 기억을 제 마음속 한켠에 두고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아까운지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책을 제가 다시금 접하게 되어서 보게 되었는데 여전히 내용은 쉽지가 않습니다. 진도가 쭉쭉 나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그 책을 보니 그 깊이와 통찰이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이 책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베네딕트라는 수도원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것, 그 내용을 기록된 책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치열한 신학적인 교리의 싸움을 다룬 책이었습니다. 베네딕토 수도원 안에서 일어난 그 살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수도원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살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 수도사와 그 수도사의 제자를 베네딕트 수도원으로 파견을 보내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부터 실제적으로 그 안에선 살인 사건도 조사하며 그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베네딕토 수도원과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치열한 신학적인 토론과 교리가 일어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교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청빈, 가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살인사건을 조사하러 온 프란체스코 수도사는 청빈을 모티브로 청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도원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사는 이런 청빈을 놓고 이런 논쟁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가난했다. 그래서 우리 프란체스코 수도원 수도사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처럼 청빈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 베네딕토 수도원과 이 살인사건을 조사하며 논쟁을 위하여서 교황청에서 파견한 이 수도사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에서 파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가난했다. 인정한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난한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더 많은 돈과 힘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실제 이러한 논쟁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예수를 전도하기 위하여 더 좋은 건물과 힘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과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순리를 따르며 더 멋진 건물과 화려한 조명과 안정적인 세션과 음향을 준비하여 따라가는 것.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지 중세시대 때 예수는 가난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 아니다. 그 예수는 가난했다. 그 가난한 예수를 전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돈이 있고 힘이 있어야 한다고 했었던 그
분쟁의 그 토론의 현장처럼 오늘 우리도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지 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한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영화로도 제작이 됐고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장미의 이름에서 제가 백미라고 여겨지는 것, 그 한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사와 교황청에서 파견한 그 사람이 논쟁을 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이 함께 나오는 장면은요, 논쟁을 위하여 모인 장면입니다. 앞에 보이는 아래에 있는 수도사는 프란체스코 수도사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옷이 어떻습니까? 조금 남루하지요?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옷은 어떻습니까? 교황청에서 파견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화려하죠.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이거는 장미의 이름이라는 드라마로 제작된 모습인데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나죠. 왼쪽에는 프란체스코 수도사의 모습과 오른편에는 화려한 빨간 모습을 입은, 누구나가 봐도 아름다운 멋진, 누가 봐도 우러러 보이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말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현재 가난을, 청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청빈을 따르는 편의 수도사들의 옷은 남루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더 많은 돈과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교황청의 옷은 화려하기 그지 없습니다. 형형색색한 화려한 옷들, 이 논쟁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누가 맞는 말, 과연 누구의 걸음이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겉모습만 본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빈을 추구하는 수도사들의 모습보다는 화려하고 웅장한 교황청의 모습이 더 매력적이고 옳아 보일 것입니다. 중세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혹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분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야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들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야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아멘. 느헤미야를 향한 독설과 위협, 모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따로 불러내 습격하려 하질 않나. 죄를 범하게 하려고 특별히 힘 있는 권력자들이 서로 짝짝꿍이 되어 느헤미야 반대편에서 무리를 만들어 느헤미야를 바보로 만들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려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치욕과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그 외롭고 고독한 현장에 있는 상황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도비야를 중심으로, 영어 성경에는 느헤미야에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야에게 충성하였다. 도비야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생기며 느헤미야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 상황들. 여러분, 왜 수많은 무리와 산발랏을 위시로 한 도비야와 수많은 무리가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공격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 6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일상이 깨지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헷갈리게 됩니다. 특별히 내 앞에 갑작스럽게 두려운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코앞에 둔 절체절명의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느헤미야를 위시로 모든 사람들이 무려 52일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잠을 잘 때 내가 입고 있던 갑옷, 무기, 또 한 손에는 쟁기, 또 재건을 위한 모든 도구들을 내려놓지 않고 52일간 땀내가 풀풀 풍기며 근육통에 시달리며 성벽 재건을 열심히 하며 바로 왕궁이 코앞에 둔 상황, 단 하나만 삐끗해도 모든 것이 물거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적들이 나를 불러내 죽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비아에게 충성하며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두려움이 느헤미야를 엄습하고 느헤미야의 모든 것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마치 살얼음 위를 걸어 한 걸음만 내디디면 저 호수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느헤미야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대적들은 교묘하게 느헤미야를 미혹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6장 10절의 말씀 시작.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에달발의 손자인데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언자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에게 당신 우리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외소로 피시나요? 즉 외소로 잠시만 몸을 숨겨 목숨을 보존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후일에 그들이 잠잠해질 때 마무리 완공을 합시다라고 느헤미야에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외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외소는 성전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문 바로 앞에 위치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지성소, 성소와 더불어서 성전에서 아주 중심적인 부분을 하는 곳이 외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 외소 안에는 오로지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자들,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그곳에 가면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하나님과 약속된 바로 장소가 외소라는 것이에요. 제사장 외에 사람이 들어가면 누구라도 율법을 범하게 되고 있는 상황.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신뢰할 만한 선지자가 저 밖에서 적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왕권을 도전한다는 거짓 소문이 돌고 있고요. 진짜 이 소리가 왕에게 들어가면 공사가 중단될 것 같고요.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의 목숨을 노리기 위해서 외딴 곳으로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스마야라는 신뢰하는 만한 리더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욕심으로는 외소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괜찮을까라고 하는 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목사님이 해도 괜찮대. 목사님이 피해도 괜찮대. 목사님이 오늘 하루 예배 정도는 안 드려도 괜찮대. 그래? 그럼 다행이다. 나도 안 드려야지.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잠깐 피하면 급한 불을 끄고 다시 급한
그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안도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1절 4절에서 말씀처럼 대적들의 부름에 응답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루길 걸리는 오노평지로 가도 되는지, 그래서 그곳에서 잠시 쉼도 없고 그들과 평화 교섭을 하여 원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분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느헤미야는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분별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한결같은 답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손 내밈을 거절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즉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그들은요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오노평지로 불러서 평화협정을 하는 것을 마치 모든 느헤미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또한 느헤미야 6장 12절 말씀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아멘. 느헤미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선의 같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도 죽이고 하나님 나라도 전복시키는 미혹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분별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마귀가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를 미혹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에게 종속된 사단의 종, 사단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어라, 분별하여라. 그가 정말 천사인지 사단인지, 그가 정말 이리인지 양인지. 느헤미야가 언제나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들의 공격이건 종교의 탈을 쓴 예언자의 말이었건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분별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분별력을 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자들은,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오노평지에 가서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들에게 함께하고자 하였다면 느헤미야의 목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가 만약 예언자의 말을 듣고 외수에 들어갔다면 그 이후에 성벽 재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자들은 옳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 세상이 주는 분별력은요 반드시 스스로의 꾀에 빠지게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순간만 해도 자신의 선택이 가장 지혜롭고 그 나머지 11제자보다 내가 좀 더 뛰어난 지혜, 내가 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인맥도 아니요, 노력도 아니요, 용기도 아니요,
지혜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분별력, 이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저 어리석은 꾀, 자기 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나로 하여금 옳은 선택을 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지혜를 소유하였고 분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이 분별력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잠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 종교와 사회가 분리된 오늘날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림받은 우리 모두는요, 느헤미야 시대보다 더한 하나님의 지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분별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고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막상 내 삶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고 절대 다수가 내가 분명히 총독이고 리더십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적인 그 악인에게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참 부끄럽지만 지난주에 저희 딸과 조금 싸웠어요. 네, 또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제가 정말 다짐을 했어요. 다짐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진짜 이제 정말 세상 우리 딸 아이를 정말 독립적인 존재로 지켜봐 줘야겠다. 코딱지를 파는 모습도 또 화를 내는 모습도 승질내는 모습도 그대로 내가 지켜봐 줘야겠다. 그리고 나도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내가 다짐하고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순간 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왜 무너졌냐면요.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정하고 포기했는데 왜 너는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저도 어린아이 같죠? 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게 무너진 게 너무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상처 주는 말인 줄 알면서도 이 안에서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화해하고 싶어도 내가 그 아이에게 상처 준 말을 한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크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떡해요? 안 지워지면 어떡해요?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 자신도 싫고 너무나도 모든 것이 싫어져서 두려워서 다가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공사를 앞둔 느헤미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거 돌 하나만 쌓으면 이제 52일 눈앞에 놨는데 이거 하나만 쌓으면은 내가 이 성벽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그래 이것만 하자 하는데 내가 만약에 분별하지 못하여 끌려갔다면, 내가 분별하지 못하여 욱했다면 그 모든 것이 산발락과 적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질 거야 라는 그 말처럼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느헤미야의 결정적인 차이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소유한 자였고 저는 너무나도 미숙하여 늘 날마다 무너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모두도 지혜와 그 분별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십수년 전 한 광고의 메시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이해할 때 나는 아니요하겠습니다. 그냥 광고의 한 카피로만 끝난 멋진 문구였습니다. 내 삶에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 볼 때 남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내 상사의 말이 나의 말이 되고 내 상사의 주장이 나의 주장이 되는 나의 연약함,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함.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이 삶의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분별하지 못하여 화를 내고 내 삶의 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서 많이 발견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악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분별을 주세요 애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몸부림치며 우선순위 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지혜로워 주신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지혜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자꾸만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 한켠에 뒷방 노인처럼 몰아넣고 필요할 때만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지혜의 풍성함 가운데 풍성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오는 것, 내 선택하는 모든 것이 지혜로 더딥혀져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경외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쓴 그 사단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걸 분별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지옥이 돼요. 내가 있는 곳이 화평이 없어져요. 얼마나 항상 내가 가는 그곳이 불화가 생겨요. 여러분 분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될 때입니까? 안 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말씀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지혜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지혜 안에 머물면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소유하는, 아니 이미 소유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